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월시 8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두려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위기 상황, 특히 자연재해나 사고의 위험 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선배 간사님들께 몇 해 전 여름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방방마다 에어컨이 있거나 아니면 방방마다 화장실 샤워실이 따로 있고 심지어 침대가 놓여져 있고 이런 데서 수련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강변 솔밭에 텐트 치고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밥 해 먹으면서 수련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발대가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미리 중보기도 하면서 땅들을 다 정비하고 구역 나누고 화장실, 샤워실 임시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보통 6월 말에 시작되기 때문에 일정이 거의 매해 장마철과 겹칩니다. 그 해에도 수련회 시작 전부터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답니다. 이미 수련회장 옆에 있는 강물이 불어나서 범람 직전의 수위에 이르렀고 지도부는 첫날부터 철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이기 이전부터 수련회 강행에 어려움이 있다, 수련회 강행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다 합니다. 첫날 하룻밤은 비가 오는 가운데 어떻게 버텼고 다음 날 일기예보 등을 참조하여 아쉽지만 둘째 날 오전에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장을 벗어났고 마지막 시설팀이 시설 철거하고 수련회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수련회장 안에 물이 차오르더랍니다. 차오르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수련회장 전체가 물에 잠겼다 합니다. 조금만 지체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뉴스에 날 뻔했다고 그 여름 수련회를 회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짓궂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나왔으면 물 안 들어왔을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이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 잘 맞아서 살았던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들어오지 않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살았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 위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 아닙니다. 수련회 철수 결정이 믿음 없는 결정이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일의 원인, 사고 나지 않은 이유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위기를 벗어난 이유, 그저 타이밍 잘 맞췄기 때문, 너무 지체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다. 안전하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수련의 장소를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야 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우연, 자연, 이 두 단어는 모두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것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상만 보는 것 아니라 원인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두려움의 원인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 살피기 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이 위기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중에 일어난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위기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면 위기가 생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위기 생길 리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배를 저편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전혀 문제될 만한 부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여행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큰 광풍으로 인해 가라앉을 위기에 맞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도 위기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그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도 예수님과 동행해도 위기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도 위기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성경은 그럴 수 있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폭풍 피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니고 위기 모면하기 위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맞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풍랑 겪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신가요? 그래서 위기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사람을 따르며 함께 위기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위기 닥칠 수 있습니다.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힘든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인과 이유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위기 없기 때문에, 힘든 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그저 주님 사랑하기에, 그저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도 위기가 생겨도 우리는 그저 주님 따르는 것입니다. 풍랑 피하기 위해 예수님 반대편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기 위해 예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저 주님 따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을 만날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선 뱃길인데 위기를 당할 수 있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웠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큰 광풍이 불었고 바다는 사나워졌으며 배 안에 물이 들어와 배가 잠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진짜 폭풍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14세기이고 여기가 유럽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전 유럽에 흑사병, 패스트가 유행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흑사병은 신의 진노라고 여겨졌고 이 병 앞에서 의사들은 완전 무기력했습니다. 걸리면 그냥 끝이라 여겨졌습니다. 그야말로 공포 자체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약 2년 전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몽골에서 이 병이 발병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수백 년 전의 유럽 사람들처럼 공포에 질려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자체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지 그런 일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14세기의 유럽과 지금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이 병의 원인균이 규명되었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 빨리 이 병에 걸린 걸 발견했을 경우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포,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발병 자체가 공포인가요? 병 자체가 두려움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병 자체가 공포라면 지금 우리들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을 사망하게 했던 질병을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병 자체가 사라져서 아닙니다. 이 병 자체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다. 치료 방법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두려움, 두려움의 이유,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풍 때문일까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 때문 아닙니다. 제자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제가 있다는 것 알면 그 병,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그 폭풍을 단 말 한마디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알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폭풍 때문 아닙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오직 예수님 몰라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도 똑같습니다. 폭풍과 같은 문제 자체, 파선과 같은 사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몰라서입니다.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큰아이가 중학생일 때 서양 철학사를 중얼중얼하며 윤리 도덕시험 아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칸트 어쩌고 헤겔 어쩌고 너무 어렵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제가 칸트에 대해서 헤겔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좀 이해를 했는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교수잖아 그랬습니다. 이런 거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리고 너희 선생님 같은 사람들 아빠가 가르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헤겔이 가르쳤던 그 학교를 아빠가 졸업했고 그 도시에서 너가 태어났어 했더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밝은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에 전문가를 두고도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사실 모르면, 그러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해결책 몰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몰라 진짜 두려움 생기고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닥친 폭풍, 어느 여름 수련에 일어난 홍수, 인구 3분의 1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염병, 진짜 인생의 위기, 진짜 인생의 문제, 이런 것 아닙니다. 진짜 인생의 위기, 진짜 인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간단히 정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이고 그분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40절,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동안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폭풍이었습니다. 온통 배 부서질까 봐 그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위기 상황에만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무엇 하는가 하면 이제야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 가집니다.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야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진짜 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나? 사실 큰 폭풍 때문 아니었습니다. 파선과 생명의 위협 때문에 두려웠던 것 아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분이 어떤 능력 갖고 계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분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고 잠잠하여지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 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위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라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누구신지 모르는 것, 이것이 진짜 위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이지만, 앞으로 또 여전히 배워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정도는 그저 말 한마디 잠잠하라 하심으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맞이한 풍랑은 그러면 위기입니까? 축복입니까? 제자들이 겪은 죽을 뻔한 상황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람들은 힘겨운 일, 어려운 일, 두렵고 염려되는 일 겪으면 그저 위기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풍랑은 위기고 죽을 뻔한 상황은 그저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이다라고만 여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은 그 위기통에, 그 풍랑통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 위기통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제자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걱정거리, 우리에게 있는 염려하는 일,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 그 일은 표면적으로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 일로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 일로 우리 주님 더 많이 알아가게 되며, 그 일로 우리 주님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일들은 위기입니까? 축복입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한 배를 타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다 말씀드렸습니다. 폭풍이 위기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생명 잃을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니라 우리 주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이 진짜 위기가 풍랑 통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 진짜 문제가 배가 부서지고 배가 침몰할 그 상황 때문에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겪는 이런 작은 위기들, 걱정, 염려하는 일들은 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는 축복,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두려움의 이유, 걱정과 염려의 원인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인지, 하나님 몰라 생긴 두려움인지,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해 생긴 두려움인지 내 두려움의 원인을 똑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위기, 그 작은 걱정거리 통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몰라 생긴 위기를 하나님 알고 경험하는 진짜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거 진짜 두려워할 이유 되는지, 혹 하나님 몰라, 하나님 능력 몰라, 하나님 능력 믿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그 작은 위기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축복, 하나님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왜 걱정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위기 극복하며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폭풍이 두려움의 원인 아니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 행하실 것 그 믿음 없기 때문에 두려움 생긴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의 원인 바로 깨닫고 우리 주님 누구신지 알아가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거리 두성이인 우리 삶이라 하더라도 이 위기 통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되니 이 힘든 삶의 자리와 고달픈 우리 인생도 위기 아니라 축복이라 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가는 기쁨, 주님 경험하는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